오늘 이처럼 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니까 정말 한 30년 전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참 사랑의 빚을 많이 진 사람이죠. 중앙교회에 1년 7개월간 있었는데 그 1년 7개월이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또 선교 현장에서도 그렇고 제 마음속에 아주 따스한 추억으로, 사랑이 충만했기에 따스한 추억으로 남아있고 그 힘을 입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 와서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됐고 또 그때그때 보고를 드려야 제대로 된 일인데 오랜만에 찾아뵙게 돼서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또 찾아뵙게 된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설레이는 일이고 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모처럼 온 주일날이 유심히도 좀 차갑죠. 이제 이 안에 히팅이 안 된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확히 표현하면 1985년 12월 말일에 제가 토론토에 왔고 첫 나온 교회가 이제 송구 영신 예배로부터 시작한 교회가 중앙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바로 신년 금식성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먹을 것이 풍성한 나라에 와가지고 계속 한 3일을 굶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정도로 이민교회 가운데 정말 뜨거웠던 교회예요. 중앙교회가. 그래서 제가 1년 7개월의 추억이 뜨거움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도전을 받고 또 짧은 시간이었지만 또 교회 안에서 훈련을 잘 받고 더 감사했던 것은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계시고 또 권사님들 계시고 그 당시 젊었던 분들이 벌써 백발이 성성해지시고 또 이런 참 사랑의 빚을 오랫동안 지고 있었던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날이니까 그런 감사에 대한 표현을 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한 다음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또 귀한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에게 사랑의 보답을 조그맣게나마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일이 된다면, 우리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된다면 신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거죠. 이것은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도 저 자신을 많이 받고 이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많은 환경과 사건과 일들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은 물론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바로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데 대해서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든 최근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으나 빈 그물을 걷어 올린 어부들과 같이 각자의 삶의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그 허탈감, 그런 낙심스러운, 그리고 지난 세월에 대한 어떤 부분은 후회, 내가 왜 이민을 왔을까?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고민하는 어떤 부분에 대한 답을 오늘 분명히 주시리라 확신이 됩니다. 저는 다만 통로일 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형편을 정말 모릅니다.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동일한 본문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여러분의 그 허전한 어떤 부분, 비어있는 부분, 갈증난 부분, 지쳐있는 부분, 심지어 어떤 병든 부분까지 다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인생이 말이죠, 고민을 하고 어려워하고 힘든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이 아침에는 그 세 가지를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가면서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믿으면서도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때로는 절망에 빠지게 될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은 전능자시며 그분은 전지하시고 그분은 사랑에 영원하시고 약속에 변함이 없으시다고 하는 확신만 있다면 세상 어떤 환경을 우리가 접하든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관계 속에 있든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터인데 왜 그럴까? 무언가 우리에게 약함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능력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신분의 변화는 옵니다.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성숙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은 그 약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표현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한 것이다. 이걸 죄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 데다가 교만해서 인간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웅덩이를 판 것, 이거 악한 거다. 그런데 참으로 안 된 것은 그 판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혹시라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한 것, 그것은 아무리 시간을 많이 쏟고 아무리 수고해봤자 헛수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이요 왕이라고 기도할 때마다 시인하지만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혹이라도 하나님을 무시한 부분이 있었다면 스스로 하려고 자기의 경험과 재주와 능력만 가지고 하려고 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시도한 것만큼이나 지칠 것입니다. 허탈감을 더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의 인생을 절망적인 인생이다, 헛된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 가운데 가지고 있는 감각적인 부분 가운데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족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어르신들이 계신데 평생 얼마나 많이 보셨겠어요?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들으셨겠어요? 그러나 눈과 귀의 그 원천적인 약함이 족함을 모르는 그러한 신체이기 때문에 평생도록 보아도 평생을 들어도 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 3끼 아니면 2끼 적으면 1끼 어쨌든 계속 음식을 섭취하는데 이 주먹보다 적은 이 위는 평생을 음식을 넣어줘도 만족할 줄 몰라요. 그래서 한 끼를 굶게 되면 하루를 굶게 되면 시장기가 드는 거예요. 그 육체적인 조건 자체가 만족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어떤 욕망을 채우려고 시도해봤자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안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갈증은 갈수록 더해지는 거예요. 육체적인 욕망을 기준 삼아 인생을 살게 되면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갈증은 심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치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또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얼마나 현대인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온갖 재주를 다 동원하고 온갖 기술을 다 동원하고 경험을 동원하고
과학도 동원하고 해가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계는 자연계의 법칙이 있고 인간계에는 인간계에 세워놓은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데 이걸 안 지키는 거죠. 불법을 해서라도 자기의 어떤 것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계에 문제가 생기고 그 속에서는 인간계에도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올겨울이 너무나도 추웠던 겨울이었어요. 저에게는 30년 만에 저는 처음 경험하는 겨울입니다. 이런 추위는 눈도 많고 이것은 자연계의 이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주범이 누굽니까? 인간이죠. 인간이 하나님이 세워놓은 자연의 질서를 그걸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무질서를 통해서 온 피해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주범은 인간인 것입니다. 그처럼 인간은 불법을 행하는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이 시대를 불법의 시대라고도 얘기할 정도로 오히려 진리가 통하지 않는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보가 되어버리는 이러한 슬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은 거짓된 인생이요 병든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우리 집안의 얘기지만 최근에 한국의 기독교계가 얼마나 어려워져 가고 있는지, 세상의 빛을 발하고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고 이래야 될 우리 기독교계가 오히려 세속화되면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지금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불법이라 이거예요. 교회 바깥에는 말할 것도 없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에게 지적하십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내놓으라 하는 종교적 지도자들 불법을 했다는 것이죠. 그릇에 그 안은 대접의 바깥은 깨끗한데 그 안은 더럽다 말이죠. 그걸 비유로 드시면서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휘칠한 무덤과도 같다.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르다. 2000년 전의 지적입니다. 자,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속과 겉이 같습니까? 더 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병든 인생이라, 병든 세상이야. 이 병든 세상을 위해서 기독교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부패된 세상에 던져져서 형체를 잃어가면서 희생을 하면서 세상의 부패를 막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정직히 우리가 고백한다면 세상과 시세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병든 세상 가운데 믿는 성도의 정말 절규가 가슴을 뜯는 고백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만을 바라보면, 세상만을 바라보면 절망 자체입니다. 절망 자체입니다. 아무것도 얻어낼 수가 없어요. 어느 누가 어느 누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 세속화된 세상의 그 수렁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어느 누구를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깊이 빠져가는 형편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명확한 위로와 응답의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이 사람들은 어부입니다. 철야하면서 그물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밖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뭡니까? 이제는 끝낸 거예요. 다음 기회를 찾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빈 그물과 함께 배도 빈 배가 됐을 거예요.
그물을 던진 어부의 마음도 비어져 있을 것입니다. 온통 세상이 다 비어있는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어. 시몬이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르셨다. 이게 은혜죠. 은혜. 우리의 노력을, 우리의 경험을 동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에베소 2장 8, 9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죠. 빈배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죄인 된 내 삶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본문을 읽어보셨지만 결국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의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빈배에 오르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본인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회복해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뭘 잃었습니까? 길을 잃었던 것이죠. 죄를 지음으로 뭘 잃었습니까? 진리를 잃었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뭘 잃었습니까? 생명을 잃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직접 내가 그 문제 해결자로 왔다고 본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인생, 헛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모두는 명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으로 제가 생각되는데 바로 그 부분을 해결받은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됐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소망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 그러기에 이처럼 갑작스럽게 본당에 히팅이 안 돼도 이것 때문에 낙심할 일은 아니죠. 중앙교회에 30년 전에 그 열기가 정말 다시 그 배 이상으로 살아난다면 아마 겨울 동안 히팅 안 하고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이 적네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갈증을 해결 못하는 인간들이 이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으로 갈증과 목마른 부분이 해결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돈에 대한 갈증이 생기죠. 지식이 없으면 지식에 대한 갈증, 명예가 없으면 명예에 대한 갈증, 건강을 잃으면 건강에 대한 갈증,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관계 회복을 위한 갈증, 이런 여러 형태의 갈증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 되어져 가는 것을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물질에 대한
갈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 돈을 상당수를 모은 큰 기업의 CEO들은 그 사람들은 갈증이 없을까? 그 사람들이 얼굴 표정만 봐도 갈증이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식성이 좋은 사람들은 더 쉽게 배고파더만이. 그 사람들은 많이 먹어야 돼. 적게 먹어서는 배를 채울 수가 없어. 그 돈 많은 사람들의 말년이라던가 말년의 얼굴을 보면 물질로 만족을 못하는 거구나. 우리가 직접 그 돈 안 가져봐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만족하다면 CEO들의 얼굴은 제일 행복한 얼굴이 돼야 됩니다. 제일 밝은 얼굴이 돼야 돼요. 제일 여유 있는 얼굴이 돼야 됩니다. 아니죠. 명예? 한 나라의 대통령이든지 주석이든지 수상이든지 좋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제일 행복한 얼굴을 가져야 돼요. 제일 여유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해요. 보면 권세자들을 옆에서 보면 그것을 아닌 것을 그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걸 살펴본들 세상 것 가지고는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갈증의 해결자가 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좁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것이 비결이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갈증을 느끼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원인이 있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갈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흘러넘치면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될 것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전도로 나타날 것이고 또 다른 모습으로 선교로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그 충만한 개인과 그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과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빚을 졌다고 하는 표현은 1년 7개월 30년 전에 1년 7개월 동안 전도사로 중앙교회에 섬겼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와 지금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통해서 14억이 사는 중국 땅, 그 땅을 향해서 그들에게 뭔가 줄 수 있는 복음과 함께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일꾼으로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증거 아닙니까? 저 혼자만의 힘으로 어떻게 14억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14억이 아닌 140억이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닌 거예요. 물론 목장별로 지원하고 계십니다만 여기에서 훈련받고 나간 수많은 종들을 다 계산해 낸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1당 100, 1당 1000, 1당 10,000, 1당 1억, 1당 10억까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어머니 교회, 모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커야 됩니다. 아멘 소리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1당 10억까지 갈 수가 있겠어요.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지 않습니까? 어느 인간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의 갈증을 해결하겠다고 어느 인간이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했던 것이죠. 거짓과 병든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오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뭡니까? 이미 알고 있죠?
나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일단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셔야만 됐던 것이죠. 이 문제가 해결 안 됐다면, 우리의 죄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하죠. 그 학생이 공부하는 목적은 죽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청춘 남녀가 짝을 만나 행복한 결혼을 해서 또 가정의 꿈을 이뤄나가죠. 목적은 뭐예요? 죽기 위해서 그러네. 열심히 또 직장을 다니던가 사업을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기 위해서 사업하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직장 다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죽기 위해서 그 수고를 한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겁니다.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어딜 갈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안타까운 인생이죠. 우리는 알아요. 압니다.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 어디에 갈지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니까 사망의 문제 해결받았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다. 진정한 자유, 영원한 자유. 진리 안에서 자유한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곳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야말로 진정한 자유인이 아닙니까?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병들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질서가 파괴됐다고 하는 거죠. 질서 파괴. 육체의 질서가 파괴되면 병든 거죠. 그렇죠? 모든 기능의 질서가 파괴됐습니다. 그럼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맺어진 그 생명의 질서가 파괴됐으니까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내가 오지 않았다. 제자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내가 온 거야. 병든 자는 누굽니까? 죄인이 병든 자죠.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죄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오셨으니 병으로부터 회복이라. 건강 아닙니까? 병든 인생이, 거짓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고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고질적인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제조로,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질적인 이 세 가지 요소를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이걸 다 해결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셨다고 하는 것은, 오늘 그 비유는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정말 절망에 빠진 인생, 갈증에 허덕이는 인생, 병든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고 하는 인생호에 오셔서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으니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그 해결을 받은 자답게 그런 증거가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누려지고 이웃 가운데 보여지도록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문제가 이러한 좋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결과를 맺게 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건 지금 안 해본 짓이 없어요.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하신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그물은 다 씻어서 다 개놨든지 다 이제 정리정돈이 된 상태죠. 그걸 다시 들어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놀라운 것은 밤새도록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하나 없지만은 요즘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입장이 밤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하나 없지만은 이와 같은 형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재정적이든 그것이 관계에서 오는 것이든 그것이 또한 어떤 건강의 문제든 좋습니다. 이민 와서 밤새도록 밤잠 못 자고 못 먹고 못 쉬고 지금까지 그물을 던졌는데 최근의 형편이 이처럼 빈 그물처럼, 빈 배처럼, 빈 마음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오늘 마지막 우리에게 강하게 요구하시는 메시지는, 그렇게 수고해와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도 갈 수가 있고, 어린아이 같아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된 은혜를 누리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주 단순하게 똑같이 문자적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입으로 선포했어요. 입으로.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순종이에요. 진정한 순종입니다. 생각 속에서 입술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그대로 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물이 채워지고 배가 채워지고 그 마음이 채워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정직하게 그렇게 되니까 사명감까지 부여돼 가지고 사명자의 길을 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기에 나이가 젊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중년이라 할지라도, 노년이라 할지라도, 어떤 분들이 할지라도 이 말씀에 다 해당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제가 빈 마음으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결됐음을 제가 믿습니다. 이 땅에 남은 시간이 단 한순간이든지 하루든지 한 달, 1년, 10년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실 터인데 허락하신 그 시간 속에 이에 던졌던 이에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된 증인의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잠깐만 선교사니까 보고를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짧게 표현을 드리면 말씀해 주신 대로 마음의 부담을 주신 것은 중국의 거의 4억에 가까운 18세 이하의 영혼이었습니다. 저 자신이 주일학교 학생이었어요. 주일학교 교사로도 봉사했습니다. 주일학교를 담당한 책임자로도 봉사했습니다. 목회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을 향하게 하시면서 18세 이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차단된 4억에 가까운 영혼들의 부담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바로 그쪽에 사역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법적으로는 불법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교사 지망생이나 관심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교사로 훈련시켜서 전국으로 내보내는 일을 해야 되겠다. 감동을 주셔서 2005년도부터 그 일을 은밀히 1년에 춘추로 2번씩 한 20여 명씩 모아가지고 훈련에 지금까지 내보내고 있고, 또 아울러 이것이 궁극적으로 중국인에 의해서 훈련돼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강사 훈련 학교를 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강사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뢰 관계가 형성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자기들의 갈증이 난 부분을 요청을 해왔습니다. 중고등부 영혼들에 대해서 대학부 청년들 영혼들, 또 심지어는 지도자들까지도 갈급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도움을 요청해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대로 그 일을 동시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 1월에 추방을 당하게 됐고, 현재 거주는 한국에 하면서 최근의 기도는 이번에 또 카나다 와서 우리 노회에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제주도 그쪽이 지역적으로는 적격지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무비자로 오게 돼 있어요. 제주도는 중국인들이. 그 무비자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어쨌든 길이 열렸기 때문에 첫째도 안전, 둘째도 셋째도 무슨 일을 하든지 중국 안에서는 안전에 걸립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교사가 됐던 강사가 됐던 평신도 지도자가 됐던 또 사역자가 됐던 훈련을 시키려면 그런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마음의 결정이 되기에 이번에 이제 그 결심을 하고 들어갑니다. 내일 모레 출국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중국이 지금 필요로 한 갈증 부분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중국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지금 왔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 모두가 저뿐이 아니라 한 시대를 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아서 이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된다고 마음에 결심이 쓰고 그래서 그곳에 훈련센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시대적으로 볼 때 제가 중국 선교사라기 때문에 중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역사 속에서 흐르는 방향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복음은 계속 서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부터 계속 복음은 서진을 해왔어요. 자, 한국에서 서쪽은 중국 아닙니까? 중국을 건너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현장을 제가 시골이든 도시든지 다 가보면 중국은 정말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경주로 생각하시고 여기까지 달려오신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이 바톤을 넘겨줘야 되겠는데 중국에다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걸 틀어주면은 경기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도 상해 목장에서 저를 지원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1년 7개월간 잠깐 봉사했는데도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이러한 부족하지만 중국을 품고 중국의 미래를 위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협력해 주신 것 더욱 감사하고 앞으로도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